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운 예배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운 예배가 됩시다. 아멘. 오늘 17절 말씀은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가 나와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절기 속에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날씨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날씨 가운데 또 뜨거운 성령이 강림하셨던 보통 절기상 이런 6월 말 7월 정도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 달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날씨도 생각해 보면 그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다 특별한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도 있고요, 결혼기념일도 있고. 제가 어떤 분이랑은 이야기 나눴는데 그분은 가정에서 삶이 힘드실 것 같아요. 결혼기념일을 잊으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아냐고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래 사시다 보니까 잠깐 잊으셨던 것 같아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기념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특별한 기념일을 의미를 부여를 했을 때 특별히 저희 딸아이와 기념일은 아니고 좀 기뻐해 준 날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구단이죠. 구구단, 뭐 자녀들 구구단을 가르쳐 보셔서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스타일이랑은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여기 뭐 12구단도 있고 뭐 19구단도 있고 학교에서 준 표를 봤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배웠던 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방식도 다르고 저희는 주입식으로 뭐 3 곱하기 4는 뭐 12, 뭐 5 곱하기 4는 네 20이죠.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7 곱하기 7은 몇이죠? 네 48 아니고 49죠. 잘 아십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주입식 뭐 주입식의 저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뭐 차근차근 배우다 보니까 이런 바로바로 나오지 못하는 답이 있어서 제가 좀 답답해서 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자녀 이렇게 막 주입식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다 보니까 습득력이 좋아서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날 그래 야 우리 오늘 구구단을 뗀 날이다라고 해서 서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날, 특별한 시즌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당일이 되었을 때는 함께 축제를 나누는 기념일을 나누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지켜야 하는 절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배는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다 보니까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다른 주일에는 특별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같이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고 아시는 부분도 있고 다 알았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다 보니까 작년에 어땠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이 잊으셨을 듯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이어서 다른 말씀으로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의 유월절, 그리고 오늘 두 번째에 이제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절기 중에 이런 퀴즈를 한번 냈더니 어떤 분들은 성탄절 또는 추수감사절 또 뭐 다른 뭐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그들의 생각을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름만이라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추수감사 주일이죠. 혹시나 또 많이 잊으실 것 같아서 다른 때는 제가 많이 준비를 하지 못하지만 제가 나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표를 보시고 절기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이제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 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또 먹는다라고 해서 무교절.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제 77절, 오순절, 맥추절. 오늘이 이 날에 해당이 됩니다. 오순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77절, 맥추절은 좀 들어보셨을까요? 생소하실 수도 있죠.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아까도 제가 구구단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부활절 다음으로 일곱째 되는 주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77에 49죠. 일주일이 7일이고 일곱째가 지난 77에 49의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 하고 오순절이라 하고, 맥추절은 한자 말인데요, 보리를 첫 수확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방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뭐 대한민국이나 캐나다랑은 기후나 또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보리를 처음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은 말 그대로 텐트죠. 텐트를 치고 지내는 부분. 수장절은 또 수장, 뭐 세이브한다, 스토어한다라고 해서 물건을 다 저장해 놓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자신들의 선조들이 광야 40년 동안 집을 짓고 살진 않았잖아요. 이동식 천막, 텐트를 옮겨 다니면서 광야로 누볐기 때문에
그 초막을 지키는 초막절, 또 추수 후에 저장을 한다라고 해서 수장절, 이것이 현대 용어, 지금 절기의 용어로 바꾸어 보면 6월절은 부활절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오늘 성령 강림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 초막절 수장절은 또 그 10월에 또는 11월에 다가오는 추수감사절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큰 행사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우리 기독교 교회들을 보다 보면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대한 부분의 의미나 또는 특별히 이 모습들이 다른 두 절기와는 많은 의미가 퇴색되고 잘 모르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기쁨의 모습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고 오늘 좀 특별히 이런 표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만의 충격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같이 영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도 있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홍콩 아저씨분도 계시고, 또 콜롬비아 또 학생도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언뜻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막 나이스하고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고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축구 같은데 봐도요,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랑 축구하다가 한 골 먼저 넣으면은 침대 축구다라고 해서 막 두루눕죠. 막 시간 가기를 바라고. 저는 침대 축구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그들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눈 뜨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작이 됐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친구들은요, 정각에 온 적이 없어요. 보니까 눈 뜨면 학교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늦게 오기도 하고 늦게 일어나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요, 금요일 날 2명의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이 있는데 엄청 일찍 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웬일이지? 보통 시험 때는 그래도 자기들이 시간을 지켜가지고 일찍 옵니다. 시험 때도 아니거든요. 근데 일찍 왔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들이 와서 남자 둘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서양식 인사법 있잖아요. 이렇게 볼을 맞대고 이렇게 볼을 비비면서 키스하고 껴안고 하는 것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 친하지도 않거든요. 저 친구들이 왜 저런가? 그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쉬는 시간이 됐더니 한 친구가 갑자기 자기 가방에서 맛있는 쿠키를 한 4-5 상자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먹으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해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수업이 이제 그 다음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 다른 클래스에 있는 사우디 친구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거 먹고 가라고. 신사람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쉬는 시간이야 그렇다 하지만 수업하고 있는데 그걸 옮길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친구 저 친구 사우디 친구들이 와서 먹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못 오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수업 중에 그 친구들이 그걸 들고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다른 반 친구들한테 먹여주는데, 끝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네 무슨 특별한 날이냐? 근데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한 2가지 절기 중에 한 날이래요. 뭐라 사우디 말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못 알아들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아들을 바쳤다가 살아난 그 희생제물로 바쳤어야 되는 그 사건 중에 그 아들을 바치지 않고 대신 양을 바친 사건. 뭔가 우리가 딱 오는 그 필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사건이구나. 근데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브라함이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성경을 잘 못 봤나? 이스마엘을 언제 바쳤지? 하고 이렇게 봐도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인데. 근데 이제 무슬림 쪽은 이삭이 아니라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바쳤지만 이스마엘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다가 드린 그 사건을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양대산맥인데 하나인 그 절기로 지키면서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원래는 할랄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하지만 좋은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고 같이 베풀고 축하하는 시간,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그렇구나, 근데 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인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니야 이삭이야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들의 문화를 뭐 그들이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만 봤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충격은 뭐냐, 그들은 이제 두 가지 절기이지만 평일이에요. 그런데도 남들이 보는 시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성경이 꾸란이죠. 꾸란에 있는 그대로 실생활에서 막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외절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거를 아나무인하고 그냥 열심히 지키는, 그 지키는 그 모습 하나가 저한테 조금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잘 드립니다. 또 추수감사절도 정말 우리가 뜨겁게 준비 잘하고 드리죠. 근데 오늘 이 성령강림 주일은 교회 많은 행사도 있고 또 1년에 중간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 의미가 많이 희석돼서 그냥 쉽게 넘어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인트로 예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세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또 초대 교회의 탄생과 함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태동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부활절도 중요하고 추수감사절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광고도 말씀을 드렸듯이 잊지 말자 유교하면 딱 생각나잖아요. 어르신들은 더 기억이 나실 텐데, 잊지 말자 성령 강림 주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혹여나 뜨거웠던 그때, 근데 지금은 내가 차갑게 식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요 정말 뜨거웠어요. 근데 우리도 뜨거웠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뜨겁다 못해 차갑지도 않고 심지어 그냥 미지근해요. 차라리 차가우면 차갑고 뜨거우면 뜨거워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식당 가서 미지근한 음식은 잘 팔리지도 않아요. 잘 팔리는 차가운 음식, 냉면이 잘 팔리고 뜨거운 육개장이 잘 팔리고 여러 가지가 잘 팔리는데 미지근한 음식은 잘 팔리지가 않는 세상도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면요, 여러분들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냉철함, 정말 우리가 이 날카로웠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주님 앞에 정말 나이스한 스마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뜨거웠던 내 모습을 주 앞에 열매로 드려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에요. 바라기는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의 영 가운데에도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 가보시면요, 그날이 언제냐, 이들이 유대 절기를 잘 지켰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날이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7일 동안 또 7주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째 이 되는 날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마침 이때에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죠. 다른 성경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성령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해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약속한 것이 내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명령하고 가셨으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했죠. 결과론적으로는 열흘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예수님 모습 후에 열흘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지만, 그 열흘째 되는 순간, 열흘째 되는 그 날 동안 500명 중에 380명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언제 이거 내리냐?
언제 선물이 임하냐,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이 나타나냐. 내 가정도 있고 내 일터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각자의 살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명이 끝까지 기도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특징을 살펴보면요, 2절 이후에 나오는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했대요. 여러분들,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권은 토네이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대도시다 보니까 토네이도의 그런 영향권이 없지만 다른 매스컴을 보아 아시겠지만 이 토네이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제일 무서운 게 그 강한 바람이죠. 그 바람이 한번 마을을 훑고 지나가면 마을이 그냥 잿더미로 그냥 폐허가 돼버리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 같은 데는 이제 태풍이라는 게 있죠. 그때도 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람이죠. 초속 얼마의 바람이 몰아온다. 언제 한번 뉴스를 봤더니 홍콩 같은 데는 비행기가 공항에 서 있는데 비행기가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시동을 걸고 날아간 게 아니라 그 바람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크고 무거운 비행기가 바람에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큰 충격이더라고요. 비행기도 날아가는데 사람이나 집이나 온전하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못하는 그런 바람과 같은 그 모습이 이 성령이 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호련히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머리 위에 어떻게 나타나냐? 3절에 보니까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흔히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막 불꽃 같은 게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성령 강림에, 성령이 임했던 임팩트 있는 사건의 모습이 이 2절, 3절, 4절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어느 사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표현으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그래, 나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뜨거움, 바람 소리,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진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 여기에는 받으신 분, 받지 않으신 분, 또 소망하시는 분, 갈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누구에게나 소망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그 성령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영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도 있고, 짐승의 영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고,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영에 취해서, 세상의 영에 속해서, 때로는 우리의 영이 무너져서 그냥 육신적인 영으로서만 우리가 산다면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무슨 말씀이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 사람을 향한 단어가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각심을 주시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상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우상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신들만 믿고 따라 나아가요. 그것이 지식이 됐건, 자신의 통장이 됐건, 자신들의 재산이 됐건, 가족이 됐건, 뭐가 됐던 그거 하나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쫓아가서 그것이 나에게 신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오늘 이 초대교회 때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런 것들, 우상은 멀리하고 또 내가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도 그런 성령이 임할 때 주체 못하고 뭐 분주하고 막 사람이 액션이 크게 취해지듯이 이제 이 성경 이후에 보니까요, 5절 이후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나요. 그렇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갑자기 뜨거운 불을 받으니까 뭐 세상이 막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면 5절 이후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나오는데 세 보면 한 14개국, 15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말로 막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사람들이 저런 난리인가? 그런 기도 소리가 나타나냐? 이것을 뭐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막 설명하고 뭐하고 했지만 큰 임팩트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 뭐 예전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어디에서 성령의 역사가 뭐 일어난다, 선진국들 이런 북미권들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3국가, 뭐는 아프리카 또는 뭐 남미 그런 데는 아직도 이런 뜨거움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뭐 가보진 않는 이상, 선교를 가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긴 시간도 아니에요. 2023년 얼마 전입니까? 한 2년 전이죠. 2월 8일부터 24일까지 16일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의 켄터키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신학교다 보니까 채플이 있죠. 그 채플 때 로마서 12장을 설교하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간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느닷없이 아까와 말씀드렸듯이 바람처럼 뜨겁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유튜브나 신문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예루살렘의 소동이 마치 이와 같을 거예요. 미국에서 나타난 그 이야기이다 보니까 수많은 매스컴들이 SNS로 또는 뉴스 매체로 많이 나타나죠.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주 작은 도시 켄터키 윌모어라고 하는 6,000명밖에 살지 않는 그 소도시 거기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나니까 기도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왜 기도하나? 가까이 같이 가서 저 사람들이 뭐하나? 기도 소리 듣다가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의 불이 점점 붙게 되는데요. 그것이 2주 동안 그 학교 채플실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막 점점 오는 거예요. 채플실이 꽉 차서 학교 잔디밭, 그리고 그 잔디밭도 넘어서서 학교 전역, SNS를 보고 있던 주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캐나다 사람도 갔고요. 다른 한국에서도 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거 무슨 일인가? 진짜 맞나? 조작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가서 같이 기도했던 통계를 보니까요, 7만 명이 그 윌모어에 모였대요. 왔다가 지나간 사람이 7만 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혹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기도가 뜨겁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뜨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뜨거운 기도하는 곳에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 조그마한 불이 붙어서 큰 집을 태울 때는요, 그 불이 다른 것도 태우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이 있을 때는 더 활발하게 타는 것을 봅니다.
뜨거운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가잖아요. 그럼 기도 못하던 나도요, 다시금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뜨겁게 기도를 해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불을 가지고요, 가정에 가서, 나의 직장에 가서, 나의 삶의 터전에 가서 그 기도의 불을 나눠준다고요. 불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같이 있던 사람들도 같이 기도에 불이 붙고요, 뜨거움이 붙고 타오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소동도 이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가보니까요, 그들이 뭐냐, 서로 말하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막 서로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냐. 궁금하니까 온 사람도 있고, 그 켄터키 윌모어에도 7만 명이나 왔다라 하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혹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꼭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저건 조작일 거야, 저건 아닐 거야.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때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어떤 사람들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가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갑자기 잘 지내고 있다가 막 횡설수설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하면 이 사람 나 술 먹었나? 라고 하면서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새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에 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보통 성령 강림 주일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비교대조라 하시는 말씀이 뭐냐, 새 술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좀 빗댑니다. 그러면 뭐 헌술, 다른 술이 있겠죠. 뭐 우리는 그런 술과 친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이렇게 좀 비교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술 취했던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냥 이미지화 해보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의 공통점, 아니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혀가 꼬여요. 네? 공감하십니까? 아니, 제가 공감하시냐 그러면 안 되죠. 뭐 주변 지인들 보시면 혀가 꼬이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자기들의 난고 방언으로 막 방언할 때도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두 번째는 용감해진다. 제가 어떤 용감한 분을 봤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방파제 앞에 나와갖고 파도야, 나랑 한번 대결하자. 그 정말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파도랑 싸워갖고 막 이기려 하는지. 용감해지는 거죠. 용감해지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뭐 용감한 건 뭐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 번째 보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취해집니다. 그렇죠. 술을 마시러 갔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그 사람을 마시게 되는, 성령은요 계속 취해지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잔으로 비유해 보면은 계속 차고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이점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조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봐보면요, 일단 술을 취하는 장소는 어디냐? 술집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에 취하는 곳은 어디냐?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그곳,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술을 취하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점점 죽어져 가요. 원주민 선교에 가는 많은 이유도 있지만 그들의 1세대 부모들이요, 마약과 술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또 많은 이 캐나다, 미국에서 원주민 선교를 가는 이유의 또 하나는 그런 가정의 그런 쓴 뿌리, 그런 쇠사들을 끊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원주민 선교의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죽어가던 자기 자신이 다시금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요, 가정이 파괴돼요. 술 마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뭐 자녀, 한 명의 알코올 중독자만 생겨 보십시오. 그 가정이 기쁨이 넘칠까요? 아니면 마시지 말라고 막 문을 걸어 잠그고 뭐 냉장고를 다 막 걸어 잠그고 가정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요, 누군가 성령의 한 명이 취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면요,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술에 취하면 자신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이성이 그 술로 말미암아 통제불능이 돼요. 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이성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술로 말미암아 부부가 싸우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모이게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후의 말씀 보면, 그들이 초대교회 2장 이후에 가보면 초대교회 모습들,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나눠주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또 찬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같이 기도한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는 가르침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내 것만, 우리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저는 신약성경 말씀에 어떤 것들이 참 은혜롭냐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받을까, 내 걸로 취할까, 내 걸로 만들까.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거꾸로예요. 어떻게 하면 줄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사람이 더 복되대요. 주는 사람으로 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되고 그 우리가 넘어서는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또 국가가 되는 거죠.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원론적일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가 다 지금 성령 충만한 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는요, 사람의 영이 가득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 세 가지 있는데 이것도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잊지 마시라고요. 그걸 한번 보시고 또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수 받을 때,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 받을 때, 근데 여기 조그마한 괄호가 있죠. 그냥 아무 때나 안수 받고 그냥 안수만 다가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이제 이 변화된 사울 앞에 가야 되는데 사울이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몰라요. 이 아나니아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항변을 합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갔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 앞에 갑니까? 아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아나니아가 듣고요, 그에게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고 또 아나니아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듣고 새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때가 중요하겠죠. 언제냐? 새벽 기도 때예요. 시편 4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신약 성경에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요, 신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이 예표가 되어 있고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성령 충만한 것은 구약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섭리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새벽의 때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요, 세 가지로 다 함축하면은 어느 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뜨겁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많은 시간대가 있겠지만 저는 이 한 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욕탕 사장님이요, 간판을 쭉 세웠는데 어떤 간판을 세웠느냐? 수예배 때는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다 때가 있다. 좀 공감하시나요? 저는 그 메시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사장님의, 목욕탕 사장님의 메시지, 그렇죠? 어느 누구나 다 때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때가 있다. 우리도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뭐 제가 특별히 뭐 어느 날이라고 이렇게 꼭 집기보다는 특별히 우리 말씀의 교회에 새벽 기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 때 나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새벽 기도 예배 후에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해 주셔요. 근데 혹시나 본인이 또 원하시면은 주 앞에 나오셔서 또 말씀하십시오. 내가 정말 성령의 뜨거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을 원하세요. 그냥 다 평범한 사람, 직장에서도 평범한 사람은 그냥 평범해서 그냥 시급만 주고 끝나는데, 특별하게, 아주 각별하게 뭔가 특출난 사람은 더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신령한 때, 새벽에 나의 단잠을 일깨워서 주 앞에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새벽을 여는 그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토요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 때 한번 나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혹시나 우리의 많은 문제와 또 고통과 또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식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돈을 많이 주면 자식이 돌아오나요? 돈을 많이 주면 우리의 자식이 생활이 고쳐지나요? 우리 그 돈 때문에 아마 무너지는 자식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재산으로 우리의 그 깊이 있는 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 나의 그 건강, 나의 심리적인 것, 나의 재정적인 것, 또 나의 신분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초대교회 때 부어주셨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또 특별히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